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4절로 17절까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이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부천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교우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한 번은 부천에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한그 업장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사장이 아주 악덕입니다. 왜요? 저 사람이 몇 번 부도를 내고 지금 저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물건을 다 받아가지고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다 처리한 다음에 그 사업장 다 나눈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부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몰래 전부 다 아내 이름으로 싹 돌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도 처리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돈을 안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 사업장을 해가지고 돈을 불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욕먹어도 싸고 욕먹을 일을 했고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피눈을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저런 사람이 절대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게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평판을 받았었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 장로를 선출하는데 됐네요. 그럼 어떻게 보시겠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목사님, 저 사람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해보시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해서 돈을 버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항존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찾아오겠죠.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심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 사람이 아무리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서는 레위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마태예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급으로 봤냐면 율법사 유대인들이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은 부정한 부류의 사람이 세리였어요. 우리 옛날 일제 앞잡이를 보시면 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예를 들면 세금이 3만 원이다. 6만 원 받아가지고 3만 원 내고 3만 원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하면은 돈 버는 자리, 노란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사들이 가르칠 때에 함께하면 안 되는 죄인들의 부류에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동급으로 세리를 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들인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현수막 붙어 있던데 떼어 먹은 돈 찾아드립니다. 예, 후불제. 그것도 어떻게 돈을 찾겠어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뭐 드라마나 이 보면 나오잖아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뜩 온 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로 볼 때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 부도 낸 사람, 고리대금 해가지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 지금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는 거 같은 거예요. 제자로 삼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무시하고 대답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수 집사님 안 부르고 저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인정 안 하겠다 이거죠. 충분히 당시에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언니 어떻게 주인들하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밥을 먹냐. 밥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고 친구 삼는 거거든요. 식탁 공동체를 아무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감히 더럽게 저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를 제자로 삼고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할 수가 있냐라고 지금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따져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 당시 서기관 율법사들인데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볼 때 흔히 얘기하는 그 교회 오빠들, 누가 보아도 단란주점에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더러운 것, 죄라고 여기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에 맨날 술 마시고 2차 3차 하고 막 여자를 끼고 있고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아우 나 싫어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게 보겠지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진짜 뜨악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온다면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왔는데 다 알아.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일 해가지고 돈 벌었는지를 다 알아. 다 뒤에서 욕할 사람이. 그게 바로 이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받아줬어요. 품어주셨어요. 왜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그 죄를 아주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잘못됨도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를 분명하게 죄인으로 봐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께서는 세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삼지 않았어요. 왜요? 세리도 죄인인데 세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 의롭다고 얘기해도 50보 100보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항존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서기관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길게 날뛰면서 어떻게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어떻게 보셨냐면 더 큰 죄인으로 보셨어요. 왜? 이들의 죄는 뭐냐면 외식하는 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이 죄를 더 크게 보셨어요. 이 외식을 얼마나 크게 보셨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죄를 들보를 안고 있는 죄로 봤어요. 들보가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예요. 큰 목재예요. 목재. 이게 지금 눈 속에 있대요. 이게 있으면서 조그만 곡식 나달 껍질에 불과한 조그만 겨가 있다고 해서 그걸 빼내려고 하는 거와 똑같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외식한 바리새인들의 죄를 더 크게 봤어요. 들보의 죄로 봤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이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로 한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똥 묻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는 겨워 묻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막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멘 하지만 순종합니까? 안 돼요, 잘. 은혜가 있을 땐 따르는 것 같은데 또 내 인간적인 마음에, 자존심에, 이기심에, 욕심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의 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저 세리라는 직업을 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수집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따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세리로 일하는 건 나쁘지. 고리대금 업 나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너도 나쁘기는 매한가지 아니냐. 그러지 않으실까요? 세리가 제자로 자격이 안 되면 너도 자격이 안 되지. 세리가 구원받아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도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않니?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펄쩍 뛰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었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전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도 부르시고 창녀도 부르시고 이기적인 사람도 부르시고 모난 사람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왕따 당해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둔 여인과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죄인들과 얘기했던 그 세리들과 밥도 드시고 불치병에 걸려서 저 사람이 누군가 죄 때문이다 부정한 사람이라 단정 지은 사람의 몸에 만지시고 다 왜 그래요?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세리도 괜찮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데에는 뭐가 있냐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데에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따지질 않으세요. 다 덮으세요.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불효자인지, 얼마나 주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는지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가 있지 않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쓴 작사가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잖아요. 1749년에 폭풍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쓴 시가 이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이 그 찬양을 쓴 다음에도 무려 6년 동안이나 노예 무역을 계속했어요.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작사를 쓴 다음에도 6년 동안이나 노예 무역을 계속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 1980년도에 그 고문 기술자 이근환 씨가 있었죠.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어요. 군사 독재 시절 당시에 대표적인 공안 경찰이었고 무고한 시민들을 사람들 너무나 많이 고문했어요. 이 사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고문은 예수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고문이 예수이래요. 이런 자가 믿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이근환 씨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노예 무역에 가담한 죄를 뉘우치고 이 폐지 운동에 앞장선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주님의 그 기다리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으라는 얘기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저울질해 가지고 심판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옥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셀이에요. 우리가 창녀이고 우리가 불법행위 걸린 사람이, 우리가 지금 다 고린 대금 업자와 같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참으셨는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들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살아계실 때 달라고, 이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재산 반 띄어가지고 가서 싹 쓰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나와, 맨발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그 돈 어디에 있었냐, 너 어떻게 니까, 그런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품고 잔치를 배설해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마음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너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를 보면 내가 누구를 정죄해 라고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써서 용서하고 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누군가 또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또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그 가정은 큰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우리 가족인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 분이 있으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용서가 안 돼도 언젠가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내가 스스로 의인되어졌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의 집합소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리라고 다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이를 부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리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보시면 주님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다 정리해요.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자리나 돈 버는 자리예요. 그냥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자리예요. 논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포기해요. 이 자리를 얻으려고 마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세리라는 자리, 직업을 택했다는 것은 사람들 평가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돈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는 돈을 버는과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난 그거 신경 안 쓰겠다. 나는 돈만 보겠다. 그게 바로 이 세리 마태예요. 돈만 보던 사람이 그 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요? 뭔가 느꼈겠죠. 그게 먼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영적인 공허함에 빠졌든지, 뭔가 큰 어려움을 겪었든지, 뭔가 자기 가운데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에 있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무언가 채우고 싶은데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그를 왜 부릅니까? 세리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무엇인가 이렇게 이 세리들처럼 확실하게 남의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돈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만 보고 가는 사람들, 권력만 보고 가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뻔뻔해요. 자기 그것만 위한다면.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만족합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겠죠. 그래, 이 맛이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취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이것 보고 달려왔나?
이것 보고 내가 그렇게 죽어라 고생했나? 허탈해요. 공허함을 느껴요. 분명히 세리인 마태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이런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만 보고 가던 사람들이 그걸 얻고 나면 허탈해지거든요. 지금 이들은 허탈해진 거, 영적인 갈급함, 허무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입니까? 17절에서 16절 같이 밥 먹잖아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지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죄인들은 범법자가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볼 때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뭐 예배도 겨우 드릴까 말까 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줬더니 엉뚱하게 하고 있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유대인들 생각은 그렇죠. 부족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어머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리겠어요? 세리들도 세리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세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세리 마태가 자기 직장 관두고 송별의 자리예요. 그래서 관둔다. 그 노란 자리 포기하고 나 예수님 쫓겠다.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뜨악하는 거죠. 이건 뭐야? 한 명도 해야 되는데 무리로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뜨악하는 자리예요. 뜨악하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죄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체험받을 수 없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고리대금업자가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소문났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런데 그 자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될 수가 있어요. 단 전제가 뭐예요? 과거의 세위 직업은 끊어야죠. 난 피눈물 흘리게 했던 직업은 끊어야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모할 마음이 있을 때. 대부업체 있는데 그 관 둬야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건데. 막 몇십 배로.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불이에요. 그러면 그걸 끊고 주님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욕먹을 사람이에요. 막 술 마시면 그 주사가 장난이 아니고 막 누가 봐도 욕먹을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주님 와가지고 자기 죄의 힘을 처절하게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다 품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집에 왔는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밤에 술을 팔면서 몸을 쓰는 여인이래요. 알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안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인사하세요. 기회 되면 식사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여기에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왔는지 허탈해하고 허무해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벽을 쌓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기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우린 거리는 둬야 되겠죠. 그러나 주인님을 고백하고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고 허무함과 허탈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참 보시는 건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세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를 품는 것이지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잘했었고 얼마나 했었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주님이 가장 귀히 보시면서 품으시려고 애쓰신 게 누구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공허함과 허무함이 커가지고 뭘로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주님 채워주시거든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거 좋은데 이거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주님 없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으뜸입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 병사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로마 군사와 같대요. 로마 병사는 어때요? 어떻게 있다가도 나팔 불고 점호하면 그냥 바로 모이는 거예요. 자, 내일 전쟁이다.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자, 이게 너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아니 주님 잠깐만, 이것 좀 로마 군사들 그럴 수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이 게임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팔 불면 바로 정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준비돼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소는가 되는데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마음을 가장 첫 번째로 두시길 바랍니다. 나온 찬양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냐 아니에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내게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귀한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데 왜 생겨요? 자꾸 주님이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나고요. 근심거리가 첫 번째가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첫 번째가 되니까 자꾸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려놓으세요. 우리 인생 앞을 누가 알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면서 거기서 시작을 하세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계속 향하기를.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 집안에 키우는 개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딱 부르면 뭐 하다가 귀를 쫑긋 세고 달려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르는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항상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린 품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예요. 이해하는 자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지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캐지 아니하시고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런 나에게 주의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누군가를 향하는 정죄의 화살과 정죄의 돌팔매를 그치게 하시고 용서하고 품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주님께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한 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